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2장 5절로 13절. 자,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구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니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이제 혹시 안 보여도 들을 귀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은 봄으로 자라는 게 아니고 믿음은 들음으로 자란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그건 믿음은 들어야 나는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본래 최초라 하면은 없던 것이 처음 시작된 것을 말하는데,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어가지고 거기는 동물들처럼 다 흙으로 지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흙에서 나는 거예요. 채소도 나무도 흙에서 나오고 동물들 다 흙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 성분하고 흙의 성분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수천의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 사람 가운데서 아마 수억이 될 겁니다.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택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최초로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때로부터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라고 하는 것은 영 또는 신 또는 하나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라고 하는 것은 영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그 영인데 무슨 영이냐? 담은 피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피를 가진 영적 존재가 된 사람이에요. 이제 그전에는 피만 있었어. 영이 없었어요. 근데 최초의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이후로 또 최초로 이제 영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영으로 사람에게 넣은 자가 있습니다. 그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몇 사람일까요? 120명이에요. 120명에게 동일한 날짜에 그냥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때가 최초로 육체를 가진, 썩어진 육체를 가진 인간의 그 영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신 거예요. 최초로 임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대인들이 죽인다 하든 말든 고향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요. 아니 지금 뭐 심을 때인데 빨리 가서 포도 심어야 되는데 고추도 심어야 되고 감자도 심어야 돼. 놔둬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부들은 나 고기 잡으러 가는데 그것도 중요한 건 일단 놔두고 너희들은 머물러라. 그러니까 농사가 어떻게 되든 뭐가 어떻게 되든 그 중요한 게 아니오. 지금은 내 명령을 지켜라 하시는 그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가셨으니까 이제 명령하실 분은 안 계셔 땅에는. 그러나 그 분의 명령을 그대로 명령으로 받은 사람만 남은 거야. 그 명령은 누가 들었어요? 500명이 들었어요. 500명이 들었는데 380명은 이제 그분이 가고 안 계시니까 상관없겠지 하고 다 가버렸어. 380명은 가버렸고 120명만 그분의 말씀을 뭘로 받았느냐? 명령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사람과 그냥 사람의 소리로 받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들은 사람은 고향으로 들어갔고 그 사람들은 아무 이적을 경험할 수 없어. 그 이후로 믿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안 믿었으면 그냥 지옥 가는 것이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120명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라냐면은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명하신 것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 그렇다면은 내가 주님의 증인 되리라 그 말씀이 마음에 탁 새겨버린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자기를 구원하시는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만 그 자리에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임금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어길 수 없어. 어쨌든 나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만 돼.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을 복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터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성령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의 증인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도 증인이 아닙니다. 왜 안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증인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우리 구주입니다, 그가 뭐 어떻게 나왔다, 그거 아직은 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러시답니다, 그것도 말하지 마. 아직은 너희도 자격이 없어. 뭐 언제 해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때 너희들이 비로소 나를 증거할 능력이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할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를 증거하지 마라. 왜? 나는 육체의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또 육체가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역시 그들은 나를 증거할 수가 없다. 육체가 있을 동안에 진리의 성령을 그 영혼에 모셔드린 그 사람들만 오직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를 증거할 수 없는 것처럼 동일하게 육체를 벗어버리는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있을 동안 예수를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 다른 사람 육체 속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와서 말씀을 증거한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한다. 그때에 귀신이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잠잠해라. 너는 나 증거할 능력이 없어. 그렇습니다. 귀신은 예수를 증거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도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천사는요?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장차 오시리라 그런 예언의 말은 전했을지 모르나 그러나 천사는 예수를 증거할 능력은 없습니다. 왜 증거할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천사가 예수를 증거할 능력이 있다면 천사한테 시켜버리지 무엇 때문에 우리한테 예수를 증거하라고 그러겠어요? 천사는 증거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천사는 피가 없어. 육체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사실 천사가 안다 할지라도 증거할 능력이 없어.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봤을지라도 바로 증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피 흘린 거 봤죠. 천국 가는 것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봤죠. 그러나 증거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왜 없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누가 증거합니까? 첫째는 예수는 당신 자신이 당신을 증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왔다. 전부 당신 자신이 당신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셨다. 어떻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가시고 이제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으시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로부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 속에 자신의 영이 들어있고 그 영 속에 영을 보좌 삼으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임하실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증거하는 겁니까? 결국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왜 증거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증인될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언을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것이다, 오실 것이다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다. 그는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임 당하셨고 그는 실제로 살아나셨고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지금 그는 하늘 보좌에 가셨고 그가 하늘 보좌에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증거할 이는 성령을 모신 자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전도는 할 수 있어요. 전파는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주십니다. 하긴 하는데 그건 확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물었을 때 당신이 지금 말하는 것 무엇 가지고 증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증거를 보이시오 하면 증거를 보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증거할 수가 있으니까요. 뭘 증거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나는 증거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자, 오늘 경건한 유대인과 또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못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만 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있어요. 언제든지 그분의 하신 약속은 말씀은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 되려고 결심하고 결단한 목숨을 걸고 모여서 기도한 사람, 간절히 간구하여서 열흘 동안 그냥 간구하여 기도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나는 내가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증거하리라. 그리고 나는 성령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반드시 내게 임하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오시면 나는 예수를 증거하리라. 그만 결심하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몰라. 한 달 후에 오실지 40일 후에 오실지 몰라. 그러나 속히 오신다 했으니까, 속히 보낸다 했으니까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만.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결심은 뭡니까? 나는 내 남은 여생 동안에 오직 예수만 증거하리라. 그런 마음을 품은 자에게 120명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으신 겁니다. 이들에게는 또 성령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성령은 또 누구죠? 왕이죠. 성령은 주인이죠. 성령은 곧 예수입니다. 그분이 임하실 때에 왕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또 누가 동원됩니까? 왕이 가는 곳에는 왕을 수종드는 자들이 필요하겠죠. 경비병도 필요하고 또 비서도 필요하고 다 따라다니면서 메모한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천사들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왕이 행차하는 항상 그런 수행원들이 필요한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니까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이제는 나를 수용드는 것입니다. 나를 수용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가진 자에게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능력은 내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한번 보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미국 대통령과 이디오피아 대통령과 차이가 날까 안 날까요? 이디오피아 대통령은 군대가 약할까요, 강할까요? 미국보다 약하겠죠. 그러면 대통령은 똑같은 일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이디오피아는 미국의 대통령에 비해서는 권세가 약해. 왜? 천사들의 무력이 약하니까. 그러나 미국 대통령은 무력이 강해. 왜? 군사들과 그런 무장이 강력하지. 그러니까 세계에서 막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했죠? 관세 25% 전 세계적으로 올려버려. 또 중국은 60% 올려버려. 한국이 얼마야? 한국이 25%야. 막 때려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대통령이니까 그런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물론 100% 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이제 성령을 모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는 오직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탐되게 증거해서 심령들을 변화시켜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걸 결심하고 새벽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과 아니면 성령 받았으니까 끝! 나는 주일만 지키면 돼. 겨우 주일 한 번 지키고 목사가 앞에서 방언기도 하면서 랄랄랄랄라 몇 번 하고 끝! 이 사람하고 권능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를 증거하겠다고 막 간절히 주여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내게 천사를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하고 그냥 졸다가 그냥 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가겠냐고요. 일주일에 한 번 딱 일요일 신자하고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간구하여 기도하면서 주여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병 고치는 신연사를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한 사람과 다르겠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천사를 충만하게 보내겠다. 지금 내 몇 명이냐? 예, 5 있습니다. 내가 1000을 보내겠다. 내가 10,000을 보내겠다. 아니 사단을 보내겠다. 어마어마하겠죠.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전부 다 귀신이 간다 하겠죠. 이제 천사들이 막 쭉 숭숭 다니니까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는 것은 천사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것이고, 그 권세는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러면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이제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사람 눈으로 안 보여. 그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없죠. 그러나 귀신들을 알아. 야, 이 저주받은 영아 거기서 나가라! 하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건 권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와, 신기하다. 저는 진짜로 권세 있는 교훈이다. 왜? 귀신도 명하니까 두려워 떨고 떠나는 도다. 그렇습니다. 귀신도 쫓겨나간단 말이에요. 권세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물과 성령을 걷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런 권세가 있죠.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 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자,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듣는다 그래요.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왜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듣습니까? 자, 이것은 보겠습니다. 여러 지방에서 여기저기 막 여러 지방에서 여러 각 타국에서 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해외로 나가서 미국 나라로 나가서 살고 있는 정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도 미국 LA에 한국인 촌이 있죠. 중국에도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근데 어디든 그들은 그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국적을 항상 대한민국이라고 그래. 안 옮겨. 또 옮겼다 할지라도 그들의 뿌리는 항상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래요. 비록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국내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막 왜? 자기 뿌리가 대한민국이니까. 그 디아스포라고 그래요. 자, 그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사 지내러 왔다가 마침 예루살렘에서 보니까는 마가의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그 연회장이거든. 큰 연회장이라서 항상 그 호를 빌려주고 하는 곳이에요. 마가의 어머니 집이니까. 자, 그 사람들이 이제 멀리서 왔으니까 그걸 빌려서 쓰겠죠. 사람들이. 그 열어서 이제 그걸 우구한다 그래서 잠깐 이제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막 방언 기도 그 소리가 라마가사라가라마가라마가라마가라마 뭐 120명이 막 큰 소리를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생전 처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방언 기도하는 그 사람은요 그냥 자기 혼자 방언해요. 그런데 10개국 각각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사람 방언하는데 내가 태어난 내 나라 말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 경건한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도록 방언 통변을 하게끔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은사 가운데 방언 통변 연사가 있어요. 자, 내가 미국 언어도 할 줄 알고 한국 언어도 할 줄 안다면은 미국 사람에게는 내가 한국말, 미국말로 통역할 수 있겠죠.
한국어는 아니까. 한국 통역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이 사람은 지금 성령 받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를 딱 열어주시니까 자기 나라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은 어느 나라 말이요? 방언은 하늘나라 언어예요. 하늘나라 언어. 하늘나라 언어는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가 약 200개 국가가 있다면은 언어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쨌든 하늘나라 언어는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는 그걸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사이클을 돌려놨어. 그건 몰라. 내가 방언해도 내가 몰라요. 그러나 나로 하여금 내가 하는 방언을 하나님께서 듣게 열어주시면 듣는 거예요. 그러나 안 열어주시면 몰라. 그러니까 방언 통역이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은사거든.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그때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듣게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들을 때 뭐라 그러냐면은 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함을 듣는도다. 자,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은 방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큰 일을 뭐 한다고요? 말함을 듣는도다. 이들이 지금 자기들은 기도하고 있지만은 듣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걸까요? 아니요. 그건 큰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한 거 그 큰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나와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온 세상 만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죽음과 부활을 하셨고 지금 죽으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방언하고 있지만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는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그러나 듣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신기하죠? 자기는 지금 방언 기도 막 하는데 자기도 몰라. 물론 이제 통변 받은 사람은 알겠지만 그러나 옆에서 듣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 나라 언어로 그가 기도하는 것을 듣는데 하나님의 큰일을 하는 걸 듣는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복음을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신기하다. 진짜 그런가 보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근데 우리 각 나라에서 난 그 언어를 말하고 있으니 말 신기하다. 그렇죠. 갈릴리 사람이지만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 마시면 방언하는데 방언하는데 듣는 사람 자기가 귀가 그렇게 이래서 듣는 거예요. 큰일 무슨 큰일이요? 예수의 복음을 지금 듣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과 십자가를 죽으신 것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걸 다시 살려내신 것과 그리고 지금 하늘로 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과 다시 오실 것과 그리고 그런 심판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이제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니까. 이것이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래죠. 와,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하듯이 말이에요. 경상들로 어째 이런 일이 하듯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그때 초대교회 바로 마가의 달방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만 명이 있는데 주일날은 2만 명 모인다 합시다. 그러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물론 한 15,000명이 모인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거의 안 빠지고 다 모인 교회도 있어요. 그건 대단한 교회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 2만 명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한 10,000명 정도 아니면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쑥 빠집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경건한 유대인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심지어는 나는 큰 교회에 가야 돼.
왜 큰 교회 가? 큰 교회 가면은 뭐 헌금도 말해도 뭐 나하고 상관없고, 그리고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면 그 뭐 나하고 상관없고, 나는 그 뭐 들어도 그냥 안 해도 목사님 난 모르니까. 수만 명인데 뭐 내가 성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상관이 있어? 또 교육받으라? 뭐 나한테 그냥 한 사람도 없고, 교육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냥 섞여가지고 그냥 섞어찌게 해가지고 그냥 우물우물하다가 그냥, 그게 뭡니까?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그건 경건한 유대인이 아니요, 경건한 사람이 아니요. 왜? 나와 하나님 사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와 하나님 사이 직접적인 관계가 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은 끊어졌어요. 그 사람은 오직 종교인일 뿐이에요. 난 교회라고 하는 그 틀 안에 난 교인이니까, 어떤 난 모태신앙이니까, 뭐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 모태신앙이 그냥 교회 나가는 거야. 그냥 그 끝이에요. 그냥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성령 받는 거 신경도 안 쓰고, 침례 받는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관심 없어요. 돈이 있으면 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저 헌금 얼마 하고, 아니면 말고. 왜? 큰 교회에서는 바로 그게 맹점입니다.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 영혼은 버려진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한번 가봤다가 저 교회 한번 가봤다가, 이거 완전히 노수자입니다. 노수자. 우리 딱 정했으면은 그 진리의 말씀이 거기 있다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거기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 찔림이 없다, 그 사람은 신앙 개판입니다. 그는 우리는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떨 때는 목사님 나 어떻게 알았지? 마음에 팍팍 찔려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찔리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아니 지금 얼굴 보니까는 시커멓네. 씻어야 안 씻어요? 씻죠. 근데 거울 안 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는 거울도 안 본대야. 뭐 그런 노래 하더라고 보니까. 어떤 노래 보니까 안에는 뭐 거울도 안 봐. 뭐. 자, 우리는 자기가 거울 왜 봅니까? 사람들 앞에 나가야 되니까. 자기 혼자 있으면 뭐 안 씻어도 괜찮아. 머리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근데 밖에 나가야 돼. 지금 나 오늘 금요교회 가야 돼. 목사님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가시고 그냥 이렇게 칠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육체는 남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이쁘게 또 이 표시도 하고 이렇게 말이요, 빨갛게 중요 표시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혼은 보이지 않으니까, 남들이 안 보이니까, 뭐 영혼은 나 보이겠어? 안 보이겠지? 회개도 안 해. 그냥 또 많은 성도들 사이에 있으니까 그 목사님 어차피 나 모를 텐데 뭐 아직 편하지 뭐. 그냥 뒤에서 이제 은혜 받았을 때는 앞쪽이야. 그냥 누가 좋아 그냥 앞에.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또 시험 들어가면 저 기둥 뒤에, 여기 기둥이 없지만 기둥 뒤에 딱 숨어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문 열고 이제 나가버리겠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앞자리를 막 사모해서 앞으로 어떻게든지 가야 되고. 어서 그래요. 여기는 장로님 자리, 그 다음에 또 안수장 자리 하니까, 그래요, 내가 차지하고 만다. 그러나 지금 내가 안수자 아니지. 어떻게든지 열심히 해가지고 구역장하고 지구장하고 교구장 해가지고 결국은 안수자 받더란 말이에요. 드디어 내가 안수자의 꼴이네. 다 그 자리에 나 안수자 됐다. 왜? 이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왜? 목사님 가까이 앉으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이왕이면 목사님 눈을 갖다가 보면은 그 말씀거리 되잖아요. 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앉아있어요. 그럼 뭐 관심 있겠어요? 그럼 어쨌든 목사님과 눈 맞추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그래서 축복받아. 아멘. 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아멘. 그러니까 뭐 그냥 다 받아 나가는 거지 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면 항상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야 그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은, 나도 동감합니다. 나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네, 아멘, 동의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입국담으로 들었는지 말았는지 받아들였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아멘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내마가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딱 충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비록 우리는 이제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는 그와 같이 비록 본래의 그 디아스포라들, 자기 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해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그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큰 명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 가거든요. 그것은 왜?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막 결심하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종교의식으로 그냥 왔다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종교의식으로 왔다가 가는 사람들은 똑같은 디아스포라인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냐? 그 사람들에겐 귀가 안 열려요. 귀가 안 열려가지고 저 사람들이 낮술에 취했나? 이러고 있어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그런 말씀 나오는지. 자, 우리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이 사람들은 귀가 안 열린 거예요. 같이 예루살렘 제사 지내러 왔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고 종교심만 가지고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똑같이 양을 잡고 비둘기 잡고 또 이렇게 헌금을 하고 가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귀가 열려가지고 말이요, 그걸 자기 나라 말로 하고 복음으로 듣고 그러면 나도 예수님이 되겠네 그런 마음이 결심이 일어나게 만드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와놓고는 이 종교인으로 왔다 그냥 간단 말이야.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왕에 이 자리에 왔으면은 목사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리라 결심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나도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주일날이고 수요일날이고 앞자리 무슨 자리라고 그랬어요? 금자리라고 그랬죠. 이제는 내가 뺏기지 않겠다 상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배 시간 할 수만 있으면은 아무리 늦어도 찬양 시작할 때 그때는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다 내 심령을 기경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좋은 땅이 만들어져야 심어지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근데 헐레벌떡하고 정신없이 와가지고 준비가 안 돼서 그러면 원수가 자장합니다. 이게. 수면제를 쑥 뿌려가지고 잠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왜 조는지도 모르고 졸아. 귀신이라는 놈이 수면제를 뿌려가지고 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 늦으면 오면서라도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은 말씀은 꼭 듣게 하소서. 처음부터 말씀을 듣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와가지고 주여 은혜밖에 없어. 오면서 막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딱 도착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이 그냥 서치라이트 팍 켜듯이 니 바짝바짝 빛나면서 그 말씀을 내 영혼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주여 오늘 나에게 능력 주시고 오늘 내게 영감 주시고 오늘 내게 권능을 주시고 오늘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사들을 충만한 수를 보내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신유를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내 입에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말할 수 있도록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 말에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이 120명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사모하고 또 비록 유대교에 그렇게 이제 오순절 제사 지내러 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한 그 사람들에게 귀를 열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 하늘의 비밀을 듣게 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심으로 감동하심으로 듣게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받아. 그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에게는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기도하면은 그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는데 어떤 사람은 병 고침 받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병을 갖다가 질질 끌고 다녀요. 병을 허리 묶어가지고 그냥 끌고 다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제 병을 갖다가 내게서 완전히 떨쳐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야 이 저주받은 귀신을 네 병 가지고 떠나라, 네 병 가지고 떠나라 하고 그냥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이 병과 귀신이 내게서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아주 그냥 악바리처럼 막 바등바등하면서 귀신아 나가라, 막 주여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주여 병 고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봉해한 다음에는 이틀 만에 다 끝내버리고 그냥 병 고침 받고 귀신 쫓아내버리고 딱 해결받고 내려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기도원이 있어도 남의 귀신 가지고 남들이 떨어버린 그 귀신 가지고 자기가 또 포함해서 가지고 내려갑니다.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남들은 병도 떨쳐버리고 귀신도 떨쳐버리고 당 확실하게 응답받고 내려가는데 말이요, 한 이틀만 다 끝내버리고 내려가는데 그 사람들은 남의 병, 남의 귀신까지 다 안고 내려가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 왔으면은 병도 떨쳐버리고 귀신도 떨쳐버리고 저주도 쫓쳐버리고 환경이 형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요. 문제는 주님께 맡겨버리고 저주는 잘라버리고 귀신 쫓아내버리고 병은 폐출시켜버리고 우리는 완전히 거기서 자유로 되어줍니다. 해방이 돼야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자세도 필요하고 마음의 결심도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실천하려고 막 실천해 가는 겁니다. 막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요. 말짱 도루묵이요. 도루묵이라고 하는 원래 물고기였는데 본래는 그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왕이 엄청나게 굶어가지고 고기도 못 먹고, 근데 어느 날 대접을 했는데 그 고기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뭐냐, 도루묵이래. 그래 왕실에 가서 그걸 먹어보니까 맛지도 없다는 거예요. 본래 맛이 없는 건데 그렇게 원래 맛있게 먹은 거예요. 우리는 도루묵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게 꿀송이보다 더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받읍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능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의 비밀을 그들은 들었으니까 믿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방언기도 하는 것을 통해서도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 없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맨 낮술 취한 소리 하냐?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소리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사람들은 지루하다, 졸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그냥 그날 그냥 방청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 오늘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영혼이 살렸다, 내가 깨닫지면 안 돼, 1년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가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한 것입니다. 생명과 능력이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배 자세도 바꿔야 되고요, 생각과 결정과 행동이, 생활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과 행동만 바뀌어지면은 복은 내 것입니다. 능력은 내 것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늘의 상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감이 되고
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라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정말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될 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